오늘 본문을 보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수의 군대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그 모든 계략이 막혔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왕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를 급파하게 됩니다. 밤중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도단 그 성읍을 둘러쌌고, 그 다음날 엄청난 수의 군사들을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숨이 막힐 만한 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식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눈앞에 펼쳐진 아람 군사들을 보면서 이 죽음을 확신하고 있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잡기 위해, 단 2명의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병거와 말과 기병단이 왔으니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게하시와 그리고 엘리사의 반응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담담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하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생님하고 자기 이 둘밖에 없는데 우리 편의 선자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허세를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현실을 인식하는 이 지각 능력에 문제가 생겼거나 지금 뭔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게하시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 군대도 앞에 나와 있고 이제 선생님도 제정신이 아니니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이 난무하고 두려움이 난무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청년, 그 사환, 그 종되었던 게하시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자 이것이 현실이 아닌 일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의 주변 산 전체를 애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실을 보고 한번 충격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담담하고 대담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을 했더니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눈도 이런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 내 눈에 현실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현실만을 보고 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는지 현실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보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드라마도 온통 귀신 얘기 일색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함,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막연한 생각, 기대감 또는 두려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벽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신들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나라 왕국은 신들이 점령하고 신들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주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세계가 자신과 공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수호신이 있고 그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들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그림으로 글로써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현재에서 과거에 이르기까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과 알 수 없는 영의 세계 속에서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해요.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고 오직 현실 세계만 존재한다. 사람의 인생은 이성 속에서 판단되는 것만이 진실이다. 사람의 지식으로 밝힐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다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또한 문화평론가였던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했고 영의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전형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 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들어낸 두려움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세계 또는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어령 교수의 인생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딸이 실명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딸이 부유하고 그리고 넉넉한 삶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딸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딸을 만났을 때에 딸이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아빠 우리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이 딸이 마지막 소원이 아버지의 손 붙잡고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빠 된 심정으로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다 부정하지만 딸이 죽음을 앞두고 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딸이 온전히 세상을 볼 수 있기만 하다면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 안 되어서 딸이 귀국을 하게 되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진단 결과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당황스러운 것이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그때부터 코가 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소원을 들어주다가 예배의 자리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뀌어진 이 기도의 응답, 새로운 세계를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이란 존재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확신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인정한다. 이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간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진실로 구주로 영접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이 믿는 것이 구분되는 그 답답한 현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제 눈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귀신이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귀신을 통해서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는 이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정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영의 현실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놀라운 충격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후회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가, 지나간 인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일하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쉽게 이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수없이 토하고 그리고 뒤집어지고 밤마다 밖을 뛰쳐다니고 수많은 영적인 이 전쟁 속에서도 제가 확신하는 이것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계에 보여지는 현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너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공존하지만 난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왔구나. 이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본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은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었지만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신앙의 영역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면 오늘은 우리 분명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영의 세계는 지금도 우리와 공존하며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밤마다 귀에서 속삭일 때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귀신이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귀신이 이렇게 오묘하게 나를 공격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세계는 내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그 너머에 있는 것이며 이 귀신이 이렇게 나를 압제하고 휘두르는 권세를 가진 것 보니 하나님은 귀신이 어찌할 바 모르는 위대한 왕이시기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어렴풋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살짝 본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라는 표현으로 객관적인 3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4절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 낙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자기가 몸속에서 보았는지 몸 밖에서 보았는지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의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봄으로써 사도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 관심은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부정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만 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계가 그보다 더 완전한 진실이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동일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초점이 현실과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자꾸 어두워지고 닫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세상 만물을 볼 때마다 그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아주 민감하고도 활짝 열려있던 영의 세계가 세상으로 마음이 쏘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낙심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신앙의 도전도 받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시금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헤매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믿어 무엇하나. 이렇게 힘겨운 인생 예수 믿어 무엇하나.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은 생각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이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그 깊은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면 즉시 눈을 닫아 막아서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공중권세를 자랑하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곧 사탄, 이 자신을 숭배하고 따르면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유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영적인 눈을 상실하고 눈이 어두워진 채 세상을 더듬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 영광 따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보다 목숨이 먼저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비틀비틀 육신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신앙의 뜨거움은 차가워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던 눈은 닫히고 오직 육신의 세계만을 바라보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고 두려움은 마음속에 가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놀라운 이 시험대 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이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영의 눈을 닫고 현실만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다 뒤로 제껴두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영광으로 따르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의 문이 닫혀버리고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항상 찬란히 보였던 주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어두운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데 전 목회자로서 한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림을 당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있지 말아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누차히 예수님이 경고하셨건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서 눈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딘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육신의 눈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잘못해서 이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된 분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불행한 사건을 겪어왔어요. 7살이 되기 전까지 꼼짝할 수 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쥘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송명희 씨와 그의 가족들 모두는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날들, 현실을 볼 때 막막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간증하기를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현실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이 육신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마음속에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은 내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이런 처참한 삶을 내게 주셨는지 따져라도 보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뭔들 못합니까?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마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고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신앙의 간증을 잘 녹여서 쓴 시가 나라는 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육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은 비참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실은 비참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지, 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걸 털어내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여전히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힘겹고 낙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송명이라는 사람의 모든 삶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자 변화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오늘 현실은 똑같아도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로라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고 지식층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인생 전체를 성경 말씀만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네가 목수의 아들이고 나이도 30밖에 안 되는 녀석이 어떻게 너보다 나이도 많고 세상적인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는 우리에게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워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니 그들은 지식과 이성을 의지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든 어떤 세상적인 권세가 있든 얼마나 많은 자랑할 만한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불쌍한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옆에서 보며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의 근심 어린 생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그에게 보여지게 하사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현실만 보이고 근심만 가득하여 그것이 온통 가득한 채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고 행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현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이 현실 속에 공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을 비추사 여러분 향해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서 현실과 사람들과 같이 불신자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게 닥친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안에서 요동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엘리사의 복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